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도 북왕조, 이제 요람 또 여호람이라 그러는데, 그 여호람을 방문 갔다가 이제 님시 아들 예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오늘 있고요. 그리고 그 엄마인 이 아달랴가 이제 왕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22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의 뒷배경이 다름이 아니라 이 오므리 왕가의 패망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가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오므리 왕가 그리고 이 아합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징벌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순상하면서 하나님 그를 정말 치를 떨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우상 섬기는 곳에 다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 신임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러자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를 찾으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의 그 얘기를 듣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대단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저는 3가지를 하는데, 이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북왕조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 엘리사에게 네 일을 대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합 가문을 갖다가 패망시키는데, 이제 만약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에게 죽게 되고, 예후의 칼을 피하게 되면 엘리사의 칼에 엘리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야의 시대가 종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그런 계획으로 아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볼 것은 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능력의 엘리야도 하나님, 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사역을 중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나 이상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리 큰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연장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 믿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또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보장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일들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톤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남왕조 아하시아 왕이
이제 북왕조에 있는 요람, 오늘 본문에는 요람이라 그랬는데 이 요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북왕조, 이 요람, 11개 화에서는 요람이라 그랬는데 요람과 요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요람이요, 이 오므리족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이제 12년 되던 그 마지막 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죠. 이 오므리 가족, 아합의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nim시 아들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요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장남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가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되자 오늘 그 형제인 오늘 요람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요람의 마음에는 누가 원수겠어요? 저 아람이 원수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길랏 라못에서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힘을 기른 거예요. 힘을 길러서 마지막 해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패하죠. 그건 누구냐면 하사엘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만 오늘 이 여호람과 남매지간, 아하시아, 여호람, 이 사람의 남매지간이 누구냐면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유다왕 아하시아는 그 어머니가 요람과 그리고 아하시아, 이 사람들과의 남매지간들이니까 오늘 아하시아가 자기 삼촌을 병문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이 길랏 라못, 아람 하사엘과 싸움을 하고 거기를 방비하고 있던 오늘 nim시 아들 예후에게 왕이 되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nim시 아들 예후가 거기서 오늘 저 거렁뱅이 같은 사람 와서 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예후를 왕으로 찬양하면서 예후를 따라와서,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누굽니까?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요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여호아스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그를 잡아서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합의 가문이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진 그 말씀의 뒷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예후가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요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까지 죽여가지고 이세벨이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는데 이 아달랴의 등장입니다. 자, 이 아달랴는 어떤 일을 저겠죠? 그 아버지 여호람, 이 여호람이요, 이 어머니 아달랴의 말을 듣고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잖아요. 또 그 여호람의 아들이니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가 깨어서 아합의 그 죄악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8년 동안 다스리는데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호람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하시아 왕만 남기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게 그 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가 오늘 자기 형제된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보고 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오늘 이 아하시아나 이 유다 가문에 있는 모든 손주들, 유다의 왕권을 줄 수 있는 이 다윗의 씨들을 다 전멸해 버리고요, 자기가 일어나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달랴는 지금 누구가 원수가 되는 거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오빠도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북왕조, 자기 아버지 가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후가 자기의 원수가 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의 원수는 북왕조 이 예후가 아니야.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6년간 통치하고 있어요. 그다음 오늘 여기 그러니까 사부아시라고 하는 이 자기 딸이 오늘 아하시아 왕의 그 애기 핏덩어리 1살짜리를요 성전에 숨기잖아요. 성전에 숨겨서 7년이 되던 해 이제 나타나서 요아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 아달랴 이 여자가 이 남왕조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이 2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요, 어머니 이세벨, 아합으로부터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배운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에게 그 아버지 여호사밧, 자기 신랑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봐요. 아합의 길을 따라가면서 보세요. 자기 지금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다 죽었단 말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다 죽었단 말이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유다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야 될까? 그게 염두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왕조로 올라갔다가 삼촌이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거기서 죽임을 당해.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이 남쪽 유다, 다윗 왕의 다윗 형제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가문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는 누구예요? 아라비아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고 이 북왕조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의 왕조를 멸해 씨를 말려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씨를 말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 이 아합, 이세벨, 이 아달랴, 이들이 사단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뭔지를. 사단은요, 자기 편들을 죽이지 않아요. 보세요. 이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그리고 오늘 림시아들 예후,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 사단의 추종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단의 추종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한 말 합니까? 그건 일반 사람 다 사단의 추종자입니까? 예, 그렇지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미도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심판은 왜 받지요? 죄의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 아닙니까? 죄에 따라서 죄를 행하여 그 죄의 말을 듣는 자, 그 모두가 사단의 왕국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너희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너는 사단의 아들로 사단의 왕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보세요. 이 아달랴의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왜 다윗의 가문의 모든 사람 다 죽입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더 힘을 길러야죠. 더 힘을 모아서 북왕조 이 애우를 쳐야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병 고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서로 분쟁한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
사단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단의 힘에 한다면 분쟁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 해주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과 죽음의 도가니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전술이지, 전략의 한 부분이지, 결코 그들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민주당이라는 이 세력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전혀 이 사람들은요, 일직선으로, 이 북한의 공산당들처럼, 중국의 공산당들처럼 이 마귀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이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표 하나 이탈 없잖아요. 표 하나 이탈 없습니다, 이 사람들요. 국회에서 무슨 거 하는 거 보면 표 하나 이탈 없어요.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비난하는 것 같아요. 나중엔 똘똘 뭉쳐있죠. 이게 사단의 세력. 이거 보세요. 오늘 아달랴를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분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 정체가 자기의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 했으면 그 자손들을 세워서 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아달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결코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본 목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이나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말씀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참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 안에서 한 무리가 돼서 나를 본받아 내 후손이나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속한 그 사람들의 그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면 때가 되면 이 아달랴와 같은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색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WCC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합교단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WCC가 이게 사단의 정부 아니, 이 WCC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선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WCC가 바로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 선교는 왜 하는 거죠? 예,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오늘 선교의 사명,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뛰어듭니다. 그것이 우리 대사명이라 그래요. 이 대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장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복음화 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사명을 주었지요? 대사명이 준 이유가 뭐지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애쓰고 심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위험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교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면 돼.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대한민국처럼 저 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살더라. 예수 믿었더니 미국 같은 그 선조의 나라가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유럽같이 되더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서구와 미국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본주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복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복음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복음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교육하고 바꿔서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들고 나쁜 일은 아니나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 모습대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내가 본 모습 그대로 내게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내가 복음 전하고 이 민족에 전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이 지금 굶어 죽어도,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느냐, 천국의 신앙이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 잘 교육시켜서 유능한 지도자를 만들어줄 거다. 만들면 뭐합니까? 그들도 그 맛에 들면요, 세상의 맛에 들면 빠져나지 못합니다. 똑같은 악의 수리에서 더 악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미국의 민주당을 보시라고요. 저 유럽의 그 당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있습니까? 왜 그런 자들을 양성하려고 합니까? 가난해도, 지금 밥 못 먹어도,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이런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저 천국,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예수님, 천국이 건설된 데려오겠다는 예수님, 네가 지금 그 주님 앞에 서면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문화 혜택을 주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더라,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CNMA가 복음을 잘 전합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CNMA도 지금 이 변질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교단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선교 단체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교단을 만들어서 틀렸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아무나 같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붙을 수 있어요. 이 WCC와 같은 사상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한국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WCC 교단에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복음은요, 말씀 위에서입니다. 그들도 말씀이라고 그러지 아니지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이에요. 이게 복음이지. 그리고 천국,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든 병들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천국 가는 그것이 포커스지, 거기에 문화 혜택을 주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 문명을 계획키고, 아니, 되면 저 유럽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입니다. 이 아달랴의 본성을 보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침튀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근히 들어와서 하나님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나 오늘 동성영이 하는 교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사단이 그들의 머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나 사랑하는 여러분, 22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엘리야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22장에서 이렇게 오늘 이 아달랴의 본색,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대망하십시오.
천국을 그리워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천국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모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웠지요? 이 사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을 직멸한다.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단의 하는 일, 그러나 그 위에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22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두고 새기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해외에 나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그들에게 참 가난하고 열악하니까 문명의 혜택을 줘서 우리 대한민국, 미국처럼 서구처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예수님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소망에 천국만 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해 주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선교가 참 복음 예수, 그 예수만 전해줄 수 있는 그 선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고요. 우리도 이 악인들과 정말로 사귀어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주위가 그런데 오해받아 거기에 죄를 짓는데 악한 일에 정말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 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로 남아지도록 생명의 등불,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간직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